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죠? 힘들죠, 그죠? 시험 기간이죠? 끝났어요? 축하해. 자,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라서 고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고생할 동안 전사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했을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벤져스를 보고 왔습니다.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전사님은 가서 어벤져스를 보고 왔어요. 자,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하고 싶지만 전사님이 어벤져스를 보다가 이렇게 눈물이 날 뻔한 적 처음이야 진짜. 네. 열심히 공부하세요, 알겠죠? 자, 자, 결말이 궁금한 사람 끝나고 나한테 와, 알려줄게, 알겠지? 자, 끝나고 보세요, 알겠죠? 볼 사람 보고, 궁금한 사람 안 보고 그냥 결과만 알고 싶다는 사람 나한테 찾아오세요. 내가 친절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자,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협상 한번 떠오르는 거 있나요? 협상 한번 혹시 떠오르는 거 있어요? 뭐? 뭐? 테러랑 거래하는 거? 테러범하고 거래하는 거? 네, 그것도 협상이죠, 그죠? 자, 협상하면 이게 떠올라야죠, 그죠? 자, 영상 준비해 주시고 틀어주세요. 협상하면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4? 4달러. 1급 4달러로 합시다. 어떻게 1달러 임금을 4배나 올린단 말이오? 1.5달러 합시다. 4달러. $2. That's double. 4달러. $2.50. 4달러. Can't believe this is ridiculous. $3. 이봐, 김두한. 3배야. 3배까지 올라갔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인상이야. 4달러. Hell with this. All right. $4. 오케이. 땡큐. 오케이. 4달러.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원래는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인데 원작을 이렇게 그 야인시대라는 아주 오래전에 했던 건데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인데 지금 웃기게 이렇게 요즘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그거죠, 그죠? 자, 이게 왜 갖고 왔냐면은 그냥 오늘 이야기도 협상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웃고 시작하죠. 그냥 한번 가져와봤어요. 자, 오늘 본문 이야기도 협상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바로 이삭의 두 아들,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예요. 이 에서와 야곱은 외모와 성격이 다른 이란성 쌍둥이에요. 이란성 쌍둥이, 그죠?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 형인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까 말씀을 읽었는데 형인 에서 어떤 사람이었을까? 기억 안 나니? 자, 에서는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었어요. 밖에 나가서 짐승을 잡는 이렇게 막 해서 이렇게 사냥을 하는 사냥꾼이었고, 그 다음에 동생인 에서는 그와 반대로 조용히, 성격이 좀 조용하고 그래서 차분해서 조용히 장막에 거주하면서 집안일을 돌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나갔어요. 사냥을 나갔다가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픈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이제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죠, 그죠?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그때 에서가 야곱에게 그 팥죽을 나한테도 좀 줘, 나도 좀 먹게 해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야곱이 그때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어떤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할까? 아까 나왔는데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면 내가 이 장자권이래. 이 팥죽을 내가 형한테 줄게요. 이렇게 협상을 요청해요. 자, 에서가 그 협상에 응했죠, 그죠? 응해서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팠던 에서는 조금의 진짜 잠시 잠깐의 고민도 없이 자신의 장자권과 팥죽을 교환해 버렸어요. 자, 여러분 장자의 명분 자꾸 장자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장자권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장자권 내가 설명할 수 있다는 사람 없니? 별로 관심 없니?
자, 장자권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한 집안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아들한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예요. 우리가 지금 처음 태어난 그 한 집의 첫 번째 아들한테 맏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지?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너는 맏아들이야, 너는 장남이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처음 태어난 아들한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장자권이었습니다. 이 장자권에는 그냥 단순히 뭐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고 이거를 넘어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한 집안의 어른인 아버지가 그 장자권을 갖고 있는 맏아들한테 축복을 해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 축복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는다 이 의미를 넘어서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는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그 아버지가 비록 아버지가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을 하지만 그 의미가 아버지를 통해서 그 축복이 맏아들에게 이어져 내려간다.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것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거는 이 축복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의 주역이 된다. 그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주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지금 인싸 아싸 뭐 그런 얘기만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인싸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 사역의 주역이 되는 상징하는 그것을 장자권을 가지기를 원했고 그 장자권을 가지길 원했고 에서는 반대로 팥죽을 가지길 원했던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가지 막 이게 많이 들었을 텐데 이야기를 보통 하면은 우리가 야곱을 제일 먼저 생각해요. 야곱의 입장. 근데 오늘은 좀 에서의 입장에서 좀 풀어가 보려고 해요.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에서가 멍청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에? 누구야? 맞아. 자, 이거는 지금 에서가 우리가 쉽게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서가 뭐 되게 멍청한 짓을 했다, 쉽게 장자권을 포기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니에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에서가 가지고 있던 좀 이렇게 심리적인 상황을 이해하면 에서의 선택에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많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당시 에서는 사냥에 실패한 상태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해요. 사냥이 그냥 사냥을 나갔다 그랬잖아요. 사냥을 나가서 하나 이고 이렇게 돌아온 게 아니고 사냥에 실패한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누구야? 사냥이 실패한 상태로 사냥에 성공했으면 아마 기세등등하게 아주 막 이렇게 어깨 딱 펴고 이렇게 어깨 이만큼 올라가지고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사냥이 실패했어요. 사냥을 하는 사람인데 사냥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사냥하는 사람인데 사냥이 실패해서 돌아왔어요. 그렇게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냥이 실패한 뒤에 힘이 빠지고 풀이 죽어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당시에 사냥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사냥이라는 건 조금 달라요. 뭐냐면 사냥을 취미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냥이라는 거는 먹고 사는 생존 문제와 관련이 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사냥을 실패하면 생존의 위협을 받아요. 그런 사냥에 실패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냥이라는 거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거였어요. 반드시 사냥이 성공해야 했는데 근데 실패한 거예요. 이번에 사냥이 실패했다고 다음에 성공할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뭐 밥 먹는 것처럼 뭐 점심 한 끼 건너뛰면 저녁에 먹으면 되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냥이 지금 실패했다고 다음에 잡는다는 보장도 없고 다음에 또 좀 못 잡을지도 몰라요. 또 실패할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사냥에 성공해서 고기를 이제 배를 채워야 살 수 있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당장 이게 어떤 상태면은 당장 어떻게든 이 배고픔을 해결해야 지금 나한테 있는 지금 이 배고픔을 빨리 해결을 해야 이 심리적으로 이 불안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태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인 게 뭐예요? 그때 보인 게 눈앞에 보인 게 야곱의 팥죽이었던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정리해서 얘기하면 에서는 사냥에 실패했고 그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함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었어요. 팥죽은 그때 당장의 배고픔과 불안함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음식이었던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생각할 때 에서가 너무 쉽게 포기한 거 아니냐, 에서가 너무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한 거 아니냐, 이 멍청한 놈 저 장자권을 선택해야지 왜 팥죽 잠깐 그 위에서 팥죽을 선택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에서의 상황을 충분히 생각하고 그 심리적인 불안함 그것들을 공감하게 되면 충분히 나라도 에서처럼 선택을 했겠구나라고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로 어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걸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에서만의 이야기일까요? 에서만의 이야기일까요? 자, 사람의 인생은 불안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불안함 속에 살아가죠, 그죠? 여러분들도 시시때때로 불안함에 휩싸이는 삶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죠? 각자의 모습은 다르고 그 불안함의 종류는 다르지만 항상 그 불안함에 휩싸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요소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여러분들 어떤 불안에 살고 있어요? 어떤 불안함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나를 불안함에 휩싸이게 하는 것들,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게 하는 것들, 여러분들 어떤 불안함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불안함에 떨도록 만드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그 이요셉 목사님이 오셨죠, 그죠? 이요셉 목사님이 아주 좋은 말씀 전해주시고 가셨는데, 전사님이 항상 저기 뒤에 서 있는데 뒤에서 그 말씀을 듣다가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좀 이렇게 전사님이 공감하지 못했던 얘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그 이요셉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왜 우울한지 아니? 너희들이 왜 우울한지 알아? 너희들이 우울함을 묵상하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왜 불안한지 알아? 너희들이 불안함만을 생각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사님 뒤에서 들으면서 조금 화가 났어요. 왜 저렇게 얘기하지? 왜 우리 애들한테 저런 얘기를 하지? 왜 저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지? 조금 공감하지 못했어요. 다른 얘기 너무 좋았는데 그 얘기만큼은 좀 공감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울한 것만 묵상하기 때문에 우울한 게 아니라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그죠? 불안함을 묵상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라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에서가 그랬던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 전사 앞에 큰 어항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항이 이만한 게 있어요. 거기에 전사님이 까만 페인트를 가득 부었어요. 가득 채웠어요. 까만 페인트를 이만큼 가득 채웠어요. 자, 거기에 새하얀 골프공을 내가 여기에다가 담궜어요. 자, 그러면 공 담궜다가 내가 꺼냈어. 공은 어떻게 됐을까요? 까만색으로 물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공이 너무 보기 싫어서 깨끗이 닦았어요. 깨끗이 원래처럼 닦았는데 이제 그러면 새하얗게 다시 됐겠죠, 그죠? 새하얗게 됐어. 이제 마음에 드는구나 하고 다시 어항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다시 까매지는 거죠, 그죠? 자, 공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공도 닦고 어항도 닦아야죠, 그죠? 그죠? 근데 이게 비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공만 닦아놓고 다시 그 상황에 넣어놓고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왜 불안함만 묵상해? 너는 왜 우울한 것만 묵상해? 그러니까 네가 우울한 거지. 그러니까 네가 불안한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은 공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전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요. 자, 여러분, 사람은 불안함에 빠지게 되면은 이 불안함 감정들, 우울함에 빠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어떻게든 그 불안함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하게 돼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자신을 괴롭히는 이 불안함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그렇게 애를 써요. 막 이렇게 발버둥치고 애를 써요. 우리가 그 불안함을 탈출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있죠.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지금은 졸업하고 없지만 어떤 친구는 전사님한테 와서 전사님 저는 이렇게 나중에 돼서 돈을 많이 버는 게 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뭐 돈 같은 거 그런 것도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죠? 불안함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어떤 명예를 갖는 것들, 어떤 지위를 갖는 것들, 그리고 불안함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인간관계를 그냥 막 이렇게 막 맺는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죠. 근데 오늘 그런 것들도 있는데 오늘 좀 다른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람은 불안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중에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이런 심리적인 것들을 사용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중요한 거 그거예요. 자기가 그런 것들, 심리적인 것들을, 불안함을 막 벗어나기 위해서 심리적인 것들을 막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자기가 몰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PPT 하나 넘겨주세요. 크게 정말 많아, 너무 많은데 그냥 크게 대표적인 것들 5개만 전수하면 들고 왔어요. 자, 하나 눌러주세요. 이게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는데? 자책하는 거죠, 그죠? 자책. 자, 어떤 불안한 상황이 오면 자책함으로써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자책.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류의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이런 류의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그 부모님이 굉장히 원칙적이셨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내렸을 가능성이 커요.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가졌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뭔가를 잘못을 했잖아요. 어떤 불안한 감정이 왔고 어떤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에 대한 기억 때문에 어떤 게 성립되냐면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공식이 내 안에 성립되어 있어요. 나는 무엇을 잘못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만 내 마음이 편해요. 처벌을 안 받으면 불안해. 그 공식을 반드시 성립시켜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 상태로 성인이 됐잖아요. 잘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무언가 잘못했을 때 나를 처벌을 하는 사람,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처벌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를 처벌해요. 그게 바로 자책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인간이 불안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그 처벌을 받아야, 그 지적을 받고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불안함이 해소되는 사람인데 그게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처벌하는 거예요.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이야. 나는 이거 왜 못하지? 나는 정말 쓸모없는 놈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그러므로 불안함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사용하는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한번 더 눌러주세요.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의존이죠. 의존하는 거.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거. 그죠? 이게 어떤 거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나 이 불안함 같은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한테 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람한테. 나보다 그 문제를, 그러니까 나보다 커 보이고 나보다 이렇게 뭐 괜찮아 보이는 사람한테 가서 나 이 문제 좀 해결해 줘 하고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나 이 불안함 좀 해결해 줘 하고 가서 이제 매달리는 거예요.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주변에 맞아. 몰라 이것 좀 해줘. 이런 애들 있죠, 그죠? 몰라 이것 좀 해줘잉 뭐 이런 애들 있죠, 그죠? 나 모르겠어 이 좀 해줘잉 뭐 이런 애들 있죠, 그죠? 근데 이게 비록 이렇게 사람한테만, 그 대상이 사람한테만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또 매달리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술 같은 거에 매달릴 수 있어요. 술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불안함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이어져서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뭐 담배를 피는 사람도 있겠죠. 지금 뭐 이렇게 이렇게 한번 내뱉으면 이게 마음속에 불안함들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이게 담배에 의존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신앙의 모습에도 나타나요.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게 그냥 신앙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창조하셨다면서요. 몰라요. 내 이거 문제 나 지금 어려우니까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의존함을, 어떤 대상의 의존함을 통해서 불안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 주세요. 눌러주시고. 네, 요거는 뭘까요? 도망가는 거.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회피하는 거, 그죠?
회피하는 겁니다. 요거는 쉽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그 불안한 상황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 아, 이거 나 이거 보기 싫어 하면서 이렇게 회피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망감을 통해서 이거 뭔가 이렇게 불안한 상황을 이렇게 막 그냥 안 보려고 하는, 나에게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해결 의지 자체조차 없는 그런 종류죠,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잠시 회피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다시 그 문제로 돌아오게 돼요. 결국 그 문제를 다시 만나게 돼요. 잠시 회피하는 것 같지만 한 발짝 오래 가는 것 같지만 다시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눌러주세요. 이거는 뭘까요? 뭘까요? 이거는 뭔가 하는 뭐 하나씩 쓰고 있죠, 그죠? 하나씩 쓰고 있죠. 요거는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연극적인 성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연극적인 성격, 연극적인 성격. 이거 그냥 듣지 말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 불안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걸 사용하는구나, 나도 모르게 그런 걸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 자, 어떤 거냐면 나의 불안함과 같은 내가 지금 불안한 것을 느끼고 있는 이 진짜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웃고 다니는 애들 있죠, 그죠? 과하게 웃고 다니는 애들, 하하하 이렇게 과하게 웃고 다니는 애들 있죠. 굉장히 웃음 많은 애들 있죠. 몸 얘기만 해도 웃는 애들 있죠. 물론 웃음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그런 애들이 실제로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우울한 애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내 우울함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웃고 다니는 거죠, 그죠? 웃으면서 다니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울함을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네, 눌러주시고. 네, 요거는 뭘까요? 그렇죠. 혼자 속상해하는 모습. 자, 이거는 불안함이 나를 휩싸잖아요. 그냥 그거를 아예 그냥 거기에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울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우울함에 자기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더 그냥 우울을 확대시켜 버리는 거예요. 불안한 감정에 깊이 잠겨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은, 근데 주변에 이런 애들 있죠. 주변에 이런 애들, 뭐 무슨 일만 있으면 나 힘들어 하는 애들. 뭐 조금만 뭐 있으면 아, 나 죽겠어, 힘들어, 나 지쳤어. 뭐 페북이나 뭐 인스타나 뭐 어디 뭐 SNS나 뭐 카톡 뭐 푸사나 이런 애다가 뭐만 하면 아, 나 힘들어, 뭐 이런 애들 있죠, 그죠? 그 눈물 흘리는 그 노란색 그 이모티콘 달아놓고 맨날 뭐만 하면 거리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요런 부류죠, 그죠? 자, 그건 뭐냐면, 근데 이런 애들 특징이 뭐냐면 이런 애들 너무 이렇게 마음 아픈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이렇게라도 해야 사는 애들이에요. 얘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 이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해야 사는 애들이에요. 이렇게라도 해야 버틸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해봤어요. 여러 가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봤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사는 애들이에요. 얘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쟤 왜 저래라고 할 게 아니고 조금 더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어렸을 때 뭐 어떤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한테 사랑을 못 받았을 경우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애들은. 그래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런 애들은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대상에게 또 다른 사람한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한테 뭔가 거절당하고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애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사랑을 받았어야 할 존재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고 관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했어야 됐어. 뭔가를 해야 너 뭐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해서 이제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그랬던 것이 이제 차곡차곡 쌓여서 그런 이제 우울한 모드로, 이제 내가 우울해라고 하면 친구들이 뭐라 해요? 너 괜찮아?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나 우울해라고 해야 그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나한테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거절받지 않는구나, 내가 버림받지 않는구나 라는 것에서 이 불안함으로부터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답 이렇게 대표적으로 5가지 갖고 왔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죠? 그것도 어떤 불안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뭐 타인한테, 아까 뭐 자책을 한테 그러는데 오히려 타인한테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이 불안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여러 가지 행동을 사용하게 무의식적으로 여러 가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뭐 아까 뭐 돈이든 뭐 그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든 방금 전사님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든 분명한 건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위로가 돼요. 신기하게도 우리한테 위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한테 위로가 돼요. 불안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같은 우리한테 평안을 주는 것, 평안함을 주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함은 결코 잠깐일 뿐이다. 영원하지 못하다. 잠시 잠깐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에서가 선택했던 팥죽이 당장의 배고픔, 지금 당장의 배고픔과 그 불안함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그 팥죽이 주는 평안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 팥죽으로 잠시 잠깐 배를 채울지는 몰라도 금방 곧 다시 배가 고플 거예요.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네, 그거 띄워주시면 되고. 자,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와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게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히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건 뭐예요? 부활이란 건 단순히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죽었다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깨꼬닥 했다가 다시 살아날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참뜻이 뭐냐면, 자, 부활은 우리 인간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새롭게 창조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새롭게 창조될 것이다. 그냥 찬양 가사에도 그런 게 있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다. 근데 요걸로는 좀 부족해요.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다. 처음에 창조했던 그때로 되돌리신다가 아니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그 새로운 창조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부활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당장 눈앞의 불안과 근심과 그런 고난들은 그날에, 새롭게 창조될 그날에 모두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런 끝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 끝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끝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 있죠. 우리가 불안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거냐면 단지 그 상황의 해결에 중심이 맞춰져 있어요. 자꾸 이 상황을 해결하려는 것에 중심이 맞춰져 있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다고. 근데 이 불안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해도 그 현실이 변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깊은 불안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소망을 두게 된다는 것은 현실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를 무너뜨리는 동일한 현실, 그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하는 거는 끝을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예요. 저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어벤져스 얘기했죠, 그죠? 자, 전사님, 어벤져스의 끝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안 본 니네는 알까요, 모를까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하느라 그래 스포를 당해서 알겠지만, 그죠? 모르는 거죠, 그죠? 지금 귀 막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스포 안 할 테니까 귀 열어요. 자, 그러면 어벤져스를 본 나와 어벤져스를 안 본 친구 중에 한 명이 같이 어벤져스를 또 보러 갔어요. 그러면 둘이 어벤져스를 보는 그 시각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죠? 나는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화가 전개되어져 가는 그 장면이 다 이해가 돼요. 아, 이게 저래서 저렇게 됐었구나. 아, 이 장면이 이렇게 해서 이 장면이 이래서 나오는구나라는 게 이해가 돼요. 근데 모르는 애들은 어때요? 그 순간순간 진행되어지는 그 장면들이 왜 저게 지금 나오지? 왜 저게 저렇지? 라고 이제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거와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소망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눈앞의 불안함을 눈앞에 당장의 불안함을 해결하기에 급급한 그런 인생이 아니고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변하지 않는 현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도 그렇게 해도 그렇게 우리를 괴롭혀도 그 안에서 쓰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불안함이 여러분을 괴롭히나요? 어떤 불안함이? 여러 가지 불안함들 있죠. 자, 그 불안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발버둥 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요한 거는 당장 눈앞의 불안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 부활의 신앙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을 알려주셨어요. 끝이 그렇게 끝날 것이다. 결말이 그렇게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활하심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그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장 눈앞의 불안에 급급하지 말고 마지막 결국 우리에게 허락될 그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벤져스가 아니고 지저스. 어벤져스가 아니고 지저스라는 영화의 결말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어요. 박수 나올지 몰랐어. 고마워. 자, 마지막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서 불안함이 덮칠 때 기억하세요. 계속 여러분 삶에서 지금 불안함, 이게 끝나면 또 다른 불안함이 올 거고 또 다른 불안함이 올 거고 또 다른 불안함이 올 거예요. 그때 기억하세요. 십자가에서는 지는 것 같으셨지만 부활을 통해서 결국 승리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소망으로 인생의 끝없는 불안함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부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